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좌우편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근데 2명이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10명이 니들이 뭔데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앞을 못 보는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기서 디메오의 아들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 이제 바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어쨌든 그 바디메오는 앞도 못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볼 수도 없고 어떤 존재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고 보면서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 또 무덤가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그러한 소리를 지르던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귀신들은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제자들이 놀라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유령인가 했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까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살면서 듣는 말들 중에 목적이라고 하는 말과 또 목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듣고 쓰는 이 말들의 의미가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목표, 목적 이렇게 막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라톤을 해요. 근데 마라토너의 목표와 목적이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는, 이 마라토너의 목표는 이번에는 내가 42.195km를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 꼬린 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마라토너가 꼬린 지점을 통과했을 때는 목표에 도달했다,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또 다릅니다. 튼튼한 2다리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인내심과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든지, 또 이제 더 실력이 출중해지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튼튼해지고 인내심이 생기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는 목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삶의 목적이 있고 또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건 과연 뭡니까?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몰고 이렇게 가고 싶으십니까?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당신 인생의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그 결과 상위 5개, 1등에서부터 5등까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족, 둘째는 사랑, 세 번째는 나, 네 번째는 엄마, 그리고 5번째는 꿈. 이런 것들을 이제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믿음은 9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친구는 15위, 돈은 16위, 실패는 26위였습니다.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성공. 이 성공은 아예 등수에 들어있지 않더라는 거지. 평소에 성공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관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는 계실 거예요. 더불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의 목적도 살짝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께서 두고 계셨던 그 목적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한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의 선배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도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그 인생의 목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삶의 목적을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목적을 그대로 배웠고 또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다른 일반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화로 영국의 체스터 지방에 윗브레드 그랜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제 의사가 되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을 했고 의대를 졸업한 뒤에 좋은 조건의 직장을 마다하고 이제 원형업을 다니는 배를 타고 선원들과 함께 대서양 북쪽 이곳저곳 가난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병원과 간호치료소 그리고 고아원과 학교 등을 세웠어요. 현지에 그것들을 세워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윗브레드가 은퇴할 당시까지 이제 세운 병원이 5군데였었고요. 또 고아원과 학교가 각각 3개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어부들을 위해서 협동조합까지 몇 군데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삶의 목적을 바꿨어요. 그래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사명으로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은퇴를 한 뒤에 이러한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이제 여러 의학협회에서 주는 상, 그리고 대학교에서 주는 학위, 그리고 국가에서 내리는 자귀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프레드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뿐인데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영예를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둘째 처남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배낚시를 여러 번 갔다 그랬잖아요. 많이 갈 때는 일주일에 2번도 따라가고 최소한 한 달에 4번 이상은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 손맛 진짜 우럭 한 40cm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잡혀 올라오면 막 손이 막 이놈이 물속에서 막 이랬는데 근데 그렇게 반항 안 하고 올라와요. 근데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보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파도예요. 그런데 이제 낚싯배가 뭐 한 10명 정도 타는 작은 배도 있고 20명 정도 타는 좀 큰 배도 있고 또 한 50여 명 정도 타는 아주 큰 유람선 같은 그런 배도 있어요. 이제 연안부두에서는 한 50명 정도 타는 배를 타봤고 이쪽 서산 쪽에 일에 가서 안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낚싯배 뭐 한 12명 정도 타는 그런 작은 배도 타봤어요. 그런데 파도가 한 1m 정도 치는 건 그냥 잔잔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데 조금만 더 치면 이제 작은 배들은 막 그냥 뭐 난리가 납니다. 막 속에 거 이제 다 올리고. 그런데 45명, 50명 정도 타는 배를 타면 그냥 뭐 파도 쳐도 배 밑에서 퉁퉁 소리는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몰라요. 낚싯대로 저 멀리까지 떠내려가는데 사람은 배 위에서 그렇게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멀미할 확률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 파도라는 것이 높을 때도 있고 또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배를 타고 가면 아주 낮은 파도에도 배가 흔들려서 멀미가 나요. 그런데 큰 배는 정말 높은 파도가 와도 웬만한 파도에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34절에서는 이방인들은 예수를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죽일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난관들은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난관들은 예수께서 세우신 삶의 목적을 꺾어서 이루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에까지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문제들을 피해가지 않고 마치 커다란 배가 그 작은 파도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듯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그 목적이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난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목적은,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목적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울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공부 왜 해? 그러면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학교 가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많은 돈 많이 벌려고, 아니면 대통령이 되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서스럼 없이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되면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왕이고 자기들은 주권자가 되어져서 권세를 누리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42절부터 45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생들이 삶의 목적이란 집권자가 되고 또 권세를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근무하던 직장의 이제 회장이죠.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한 가지 못 이룬 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서울 양천구에 문화원장도 하고 이런 무슨 라이오 클럽 회장도 하고 전국급 바르게 살기 협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이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돈도 많이 모으고 정말 이제 기업을 이루어서 회장도 되고 많이 했는데 학교도 인수하고 한 가지 못한 게 뭘까요? 국회의원을 못했다는 국회의원. 그래서 여러 번 국회의원 나가려고 애도 쓰고 출마도 해보고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생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자가 되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3절, 4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금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본질적인 삶이고 그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총선이 코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예전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예전에 보면
국민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종으로 자기들이 뽑아달라고 그 애를 쓰다가 국회의원 딱 되면, 그래서 누군가 주인이 가가지고 무슨 일 좀 하지 그러면 감이 없다 대고 하면서 내가 국회의원이야, 음주운전하다 걸려도 내가 누군지 알아 먹이려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서도 너무나 떳떳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왜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런 짓 하고 싶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될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해야지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낮은 사람의 모습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낮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삶의 목적을 단순히 우리가 낮은 사람이 되는 것에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삶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는 것이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의 본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곳에다가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잘 죽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멋지고 예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니고 누리면서 살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남은 건 뭐가 있어요? 아이들 다 컸잖아요. 이제는 나이 들었어요. 노후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것만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이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취직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고민들은 여태까지 잘해왔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어떻게 남은 노후를 잘 지낼 수 있을까?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죽기 위해 사는 인생.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에서 벗어난 고귀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또 미켈란젤로는 나는 건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가잖아요. 알렉산더는 나는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자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말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들이 세운 인생의 목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우는 그 삶의 목적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인생의 목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셨고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나무 하나를 깎아도 그냥 무엇인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깎으면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냥 칼로 대충 연필 깎듯이 막 깎아대기만 하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버려질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있고 없고 하는 인생은 정말 크게 다른 인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문제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또한 예수의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보이신 삶의 양식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참 목적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높아지고 군림하면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조금 더 남들보다 잘 살고 조금 더 남들보다 군림하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고 여기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며 저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죽는 신용까지는 해보는 그러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섬기고 또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저희들이 오늘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협력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